여호수아 20장에는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읽어보았던 도피성에 대한 기록이 또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려는 의도 없이 어떤 명백한 범죄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 그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6개의 도피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과 이 땅 분배의 일을 마친 후에 곧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19장까지 해서 땅의 분배가 맞춰졌죠. 그 땅의 분배가 맞춰지자마자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여호수아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착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미 우리가 민수기 35장에 그리고 신명기 4장 그리고 또다시 신명기 19장 이렇게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 이렇게 벌써 3번에 걸쳐서 이미 이제 기록이 언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법령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상당히 이스라엘의 고유한 법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피해에 대한 복수가 보편화되어 있었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적절한 보복에 대해서 적절한 제동장치를 두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에 의한 불필요함의 피 흘림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회, 한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 도피성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한 사회의 그 공동체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그리고 한 공동체의 건강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가 과연 지속 가능한 공동체냐, 나의 삶이 이 인생의 이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 여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첫 번째 발생한 모세의 법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법칙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만들어낸 독특한 법은 아니었죠. 다시 그 하므라비 법전에서 그것을 이제 차용한 그것이었죠. 그 당시까지 이 하므라비 법전이 생기기 전까지 한계 없는 복수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한계가 없는 복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없는 복수에서 한계가 있는 응분의 책임,
그 죄가에 알맞은 책임을 묻는, 그걸 응분의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 응분의 책임을 묻는 제도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진일보한 제도였습니다.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이 전체 공동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한 아주 훌륭한 제도였죠. 왜냐하면 한계 없는 복수를 하게 되면 이 공동체 전체가 그 문제에 휩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동을 겁니다. 이 일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하나만 부러뜨려라. 팔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너도 그 상대방에게 팔 하나만 부러뜨려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꼭 알맞는 응분의 책임만을 묻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의 이 행을 통하여 한 사회는 한계 없는 복수로 인한 사회의 붕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그 유지를 위한 그러한 대책들이었죠.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일보한 조치였습니다. 그것은 실수로 그리고 전혀 의도 없이 살인을 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벌을 가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을 보존케 하여 얼마 안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회로 복귀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권보호 차원의 법이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회는 실수로 불의치 않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2의 기회를 주어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도피성의 절차는 이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4장과 19장에 나타난 그 규례보다도 더 진일보된 것입니다. 먼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먼저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서 그 성읍 장로들, 그러니까 그 재판관 어른들이었으니까 이제 재판관들이죠. 그 어른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장로들은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관들에게 자기 사건을 얘기를 하면 그 재판관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고의가 아니었구나, 실수였구나 라고 하는 건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판단하면 그를 받아들이는 후에 그에게 거주를 허락합니다.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후 성서는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졌죠. 먼저 그들은 회중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범죄는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를 했던 당시의 제사장, 자기가 범죄를 했을 때 재판을 받았던 그 제사장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실수로 범죄를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로 한 범죄가 완전히 용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수를 받지 않도록 해서 그의 인권을 보호했지만 그는 곧바로 사회로 복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비록 실수로 범죄를 하였을지라도 범죄한 사람들의 복귀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우리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성경을 기록을 보면 용서는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신중한 절차를 통하여 비로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제도에서도 함부로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아님을 보았습니다. 용서의 선포가 손쉽게 이루어짐으로써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보기도 합니다. 함부로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의 무서움과 그의 결과의 참혹함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용서는 시작됩니다. 싼 값으로 베풀어지는 용서가 아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이 용서라고 하는 측면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로 두 개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용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 봤던 것처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용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가 변화되기 전에 그러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용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또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함부로 나는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는 용서받았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그가 변하기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히 인간 스스로가 내가 저지른 범죄에서 나는 완벽하게 용서받았다고 쉽게 선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발생한 우리 피해자에게 우리는 항상 가해자로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실수로 저지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지 말라라고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실수로 저지른 거 너무 잔혹하게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라.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떳떳해하지 말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실수로 범죄한 자를 피하게 만드는 제도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용서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성서적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받았다면 우리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피성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해자를 대해봅시다. 내가 가해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사회로 돌아가지 못해야 했던,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자기가 갚아야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공동체가 문제를 제대로 그리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서적인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서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화두 우리 생각할 오늘의 말씀입니다. 용서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말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의 태도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의 도피성령 제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서로서로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그러나 용서에는 반드시 우리의 뼈아픈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깊이 명심하면서 진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결국에는 용서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깊이 깨달으며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실수로 행한 죄에 의해서 용서받은 적이 있는가? 그때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얼마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